지금 이 자리에서 예전에 학교의 신학 교수님께서 한 말이 기억이 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은혜받게 할지언정 열받게 하지는 말라. 제가 이렇게 이 귀한 강단에서 설교하게 된 것이 기적이고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설교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살펴서 전해야 되겠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결국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여의도 수목원 행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고 정해서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의도 수목원 행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꿈꾸면서 은혜가 없다면 안 되죠. 우리가 붕어빵을 샀는데 붕어빵에 안고가 없고 붕어빵에 뭐 들어있지 않으면 그럼 속은 것 같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한 교회를 부흥을 꿈꾸면서 정말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면서 이 안에서 은혜가 사라진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인데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연하게,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복잡한 문제의 전문가를 만나는 것,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건강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토론이 있었대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어떤 면이 결정적으로 다른가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런데 불교에도 사랑의 개념이 있어요. 대자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공이라고. 그런데 이슬람교에도 그것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극락에 가고 악인은 지옥 간다고요.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서 미인들과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행하면 천국 간다. 이슬람교에도 있는 교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육신교리라고 하는데 이거 신화에도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환웅이 웅녀와 합하여서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신화가 있고 신라의 박격계수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성육신의 이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육신 교리도 아니었어요. 그 토론의 그 모습을 보던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은 은혜다.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다.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이고 기독교의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은혜가 무엇보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받고 감동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3번이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는 아시다시피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학문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인재라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내가 큰 자이면 지적받거나 가르침받는 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운 자이면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크면 클수록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 듣는 거를 꺼려합니다. 내가 크다, 내가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하다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항변하고 변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의 다른 말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 자랑할 만한 거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무려 14권이나 되는 성경을 직접 기록했고요. 그가 말한 스펙은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내가 8일 말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스펙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고상하고 귀하기에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업적과 스펙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약한 자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여기 설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시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 당신의 무릎에 어린아이를 딱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 이야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칭하여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오늘 설날이라서 제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횡성교회에도 웨더스모 횡성교회에도 정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고 앵앵거릴 수도 있지. 그래도 다 품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쁘다 해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큰 내가 만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물어봐요. 내가 저 엄청 크네? 그랬더니 커진 아이가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작았구나. 과학자는 되지 못했어. 어렸을 때 나의 꿈이 과학자였는데 아직 집도 없고 열심히 살긴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됐어. 실망시켜줘서 미안해. 어린아이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대꾸도 안 하고 짜장면 많이 먹어라고 물어봐요. 응, 어제 먹었어. 디즈랜드 가봤어? 한 번 가봤어. 혹시 게임기도 있어? 응, 있어. 완전 부럽다. 진짜 멋있다. 그랬더니 어른이 된 아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아이의 꿈을 다 이루고 살았어요. 어린아이들의 꿈이 이미 어른이 된 우리는 다 이루고 살았어요. 저희 셋째 아들은 포켓몬스터 카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큰아들에게 포켓몬스터 카드를 선물로 주면 싫어해요. 어릴 때는 우리 큰아들도 포켓몬스터 카드를 좋아했겠죠? 근데 중3이 되고 나서는 포켓몬스터 카드는 싫어해요. 컸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셋째는 그 포켓몬스터 카드가 너무 좋아서 당근마켓에서 그거를 검색하고 아빠한테 맨날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꿈이 이미 어른이 돼서 다 이루어진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를 상고해서 정말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나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3층 천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사역하기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라 칭하는 질병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교만할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주신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겸손의 은혜거든요.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가시를 통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다 버리고 육체의 가시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자녀, 가족 형통, 지혜 다 은사고 은혜고 선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출세가 축복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말씀과 고난 앞에 서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난 게 은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건강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있었던 일인데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산소 공급을 태어나는 동안 계속 받아야 됐어요.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는데 의사가 청구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청구서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청구서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계산서에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렇게 우시는 이유가 계산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건 고작 하루 동안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지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요? 얼마나 배은망덕할 것인가요? 라고 말하니까 의사도 그 말에 숙연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주지 않는 것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찬송가 405장의 작사자 아시다시피 존 뉴턴인데 그가 죄라는 죄는 안 접은 게 없을 정도로 악인이었어요. 탕자였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아서 감격에 벅차서 읊은 시가 바로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반주 될까요?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생명차 잡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치신 주 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송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은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묻어나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묻어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사람에게 은혜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많은 횡성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세워서 이곳에 사용하시고자 앉혀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거, 노아가 잘났기 때문에 결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의인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왜 모세 선택하셨습니까? 그도 흠이 있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동족을 압제하는 그 애굽인의 화가 나서 살해하고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나서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고 모세는 시간이 갈수록 흠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 측근에서 있었던 미디안과 아론이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의 정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평하십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결국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흠없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점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승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과장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응원을 가장 많이 필요한 최초 시기가 바로 걸음마 때거든요. 아이를 다 키워보셔서 알고 또 손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펄떡 쓸 때가 있어. 그때가 18개월에서 3세 시기인데 이 아이들이 언제 걷기 시작하느냐, 언제 잘 걷기 시작하느냐, 바로 엄마가 지지하고 엄마가 응원하고 아빠가 환영하고 아빠가 박수치고 할 때 이 아이가 더 빨리 걷고 더 걸음마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와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시기인데 심리학적 용어로 거울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엄마가 걸음마하는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박수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걸음마가 늦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발에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생겨서 이제 걸으려고 할 때 엄마가 박수 쳐주고 엄마가 눈 맞춰주고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더 빨리 독립하고 더 빨리 세상에 대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웃고 있으면 아이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무표정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걸음마를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이에게 아무런 응원과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지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하려고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 예배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 말씀 주시고자 종을 세워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점 보지 않으세요. 장점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약함 보지 않으십니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가리우시지. 오히려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약함을 보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멀끔히 정장 입고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의롭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화가 많고, 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애견 저희 아내한테 혼나는지를 잘 알아요.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집에서는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좋아 보이지만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가 많으니까 가지. 교회에 왜 옵니까? 죄가 많아서 오는 거예요. 죄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 와.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죄를 씻음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만나시라고, 그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단점 보고 지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인간이라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거 지적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심우했던 성동교회라는 곳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목회자 워크숍을. 근데 거기에 천국 가신 우리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목회 초창기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분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 그분을 C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C급 성도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C급이 B급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A급들이 B급으로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 부정적이고 교회에 좋은 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목회했더니 본인도 힘들 뿐더러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A급들을 더 키워줬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한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횡성한우 A뿔 있지 않습니까? A뿔이 제일 비싸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A 성도한테 열심히 했더니 이 A 성도가 A뿔 성도가 되고 A뿔 성도가 A뿔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C였던 사람이, 항상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교회 분위기가 다 밝아지고 좋은 얘기 하니까 이 사람이 B급으로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또 A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정적인 분들하고는 제가 많이 얘기 안 할 거고 긍정적인 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들로 교회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횡성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이 횡성시내에 들려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단점을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나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속성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조건적인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다. 은혜라는 말 그 자체가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 하나가 인상적이어서 퍼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진작가 취미가 뭐냐면 그 낚시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풀어주는 게 이 사람 취미인데 어느 날 낚시를 했는데 저 속에 떡하니 청개구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먹힌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이 청개구리가 저 입에서 팅 하고 나가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행운의 개구리, 행운의 개구리. 이 사람한테 잡혔기 때문에 물고기가 저 사진 속에 이 개구리를 보여줄 수 있었고 이 사진 작가가 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출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거저 은혜 받았어요. 나의 수고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의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거저 은혜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마더 테레사의 책 아름다운 선물에 나오는 내용인데 방갈로 수도원 수녀가 테레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성품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계속 받기만 하면 인간성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 그 거지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된 것은 그분의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며칠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에디슨 편을 봤어요. 그는 30대부터 귀에 문제가 생기더니 40이 넘으면서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쪽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귀가 안 들린 것은 그가 발명왕이 되는 은혜요 은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끔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가끔은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애만 예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애들 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그분이 저쪽 포항 쪽에서 목회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서울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줬더니 얘네들이 교회 부흥의 일꾼이 아니라 서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회 전략을 바꿔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동일하게 똑같이 예쁘게 사랑하고 기도해줬더니 그 아이들이 이 지역에 또 열심히 내는 일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적 은혜를 받았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예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크던 작던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증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원받았었던 일도 있었을 거고, 취업에 있어서 기적적으로 취업이 된 일도 있었을 거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실
그걸 경험했던 분이 있었을 거고, 바라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있을 거고, 방언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과거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너무 커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식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만스러운 게 있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주시고자,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그리고 더 큰 것을 주시고자, 더 위대한 것을 주시고자, 온전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크게 사용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아낌없이 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